네, 오늘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별인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시드기야 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근데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기회를 어떻게 받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레미야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년이니까요. 나라가 망하기 한 15년 전입니다. 자,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라는 말씀은 약 한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한 40년 지났습니다. 한 40년 전부터 요시야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죠. 그죠? 이 예레미야서,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 기록하라. 다 기록해서, 자, 3절에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말씀하신 것을 책에 다 기록해서 그것을 들려주라. 한 번에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을 한 번에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는요, 요시야 때 따로, 여호야김 때 따로, 여호야긴 때 따로, 시드기야 때 따로 받았어요. 이걸 한 번에 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시대별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따로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40년 전부터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재앙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에 대해서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것을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만약에 돌이키면 말씀에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걸 다 들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다. 한 번에 또 이 여호야김 시대에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 바룩 서기관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데려다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대. 자,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이르되 나는 붙잡혀 있으므로, 또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요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네가 가서 대신 낭독하라. 성전에서 낭독하라.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낭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기대죠, 기대. 그렇게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 노여움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바룩이 진짜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5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아주 오랜 시간 이 성경을 기록했죠. 단기간에 쓴 게 아니라 오래도록 썼습니다. 뭐 거의 몇 달을 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5년에 이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자, 선포하니 자,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마야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고관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에게 바룩이 이런 말을 했다 하고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4절 보시면요.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야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듣기만 하고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바룩과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바룩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자 1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예레미야서를 쭉 낭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여호야김 왕이죠. 여호야김 왕에게 우리가 가서 말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 시대에만 여호야김 시대에, 시드기야 시대에, 이렇게 요시야 시대에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 것만 알았지 전체가 말하는 것은 몰랐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기 15년 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딱 간추려서 그게 예레미야서죠.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이름과 국제 정세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등장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고 전통적인 강한 나라, 그 이집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는데, 아시리아가 있는데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거다라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살지만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잡혀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서 왕에게 전하겠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한 가지 묻습니다. 뭘 묻냐 하면
어떻게 이 글을 썼냐 이거예요. 자,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이 글을 지금 어떻게 썼어? 이 굉장히 긴 장 아닙니까? 굉장히 긴 책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썼어? 이걸 어떻게 기록한 거야? 이 내용을 어떻게 받은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18절에 보시면요.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는 그냥 불러주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냥 예레미야는 그냥 불러준 거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쭉 불러줬고 내가 그것을 기록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40년 동안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때마다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고 그러면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것은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보이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평소에는 한 10대분 나왔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한 5, 60분 정도 나오고요. 평소에는 한 10대분 그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의 20분의 1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집에 계시고 또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으로 듣는 숫자는 좀 늘어나는 거죠. 6, 70명, 7, 80명 이렇게 되죠.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숫자가 늘어난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고 정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허둥대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요, 여호야김이 이 성경 다 찢어서 던져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놀라서 이걸 가져갔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야김 왕이 이걸 면도칼로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게 참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살고 그렇게 2년을 살고 그렇게 5년, 1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하늘하고 땅 차이의 삶에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40년 만에 그 전체 내용을 받으니까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40년 동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삶을 조정해보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삶을 조정하고 죄악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내 삶을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그렇게 10년을 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레갑의 자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의 자손들, 자기 조상의 말을 250년 동안 지켜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부러워하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삶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교인이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 하나님께서 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싹 다 멈췄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이 다 멈췄습니다. 다 멈추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바빠서 교회에 와서도 너무 일이 많고 하는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계속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시다. 저도 삶을 바꾸시고 나도 바꾸고 저도 여러분도 삶을 바꿔나가시고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런 복된 삶이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듣지 않던 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들이 충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닥치고 큰 일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평소에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바꾸어 나가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